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먼저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팔복을 우리의 심성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의 모든 식구들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이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다음 주실 말씀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뜻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고 능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 강력하게 통제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27페이지 말씀 교재 127페이지 펴겠습니다. 교재대로 우리 말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팔복을 쭉 살피면서 마지막 복이고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사는가 하는 부분은 다음 주 말씀으로 제가 수예배 인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까지 늘 살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8가지 품성을 허락해 주시고 그 품성대로 잘 살게 되면 우리에게 사명도 잘 감당하는데 그 사명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된다. 소금이 소금 노릇을 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빛이 빛 노릇을 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있는 것 자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 우리는 세상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돼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주신 모든 계명들이 전에는 참 무거운 부담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이었는데 팔복을 누리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보니까 이 복은, 이 계명은 우리가 범하기가 어렵지 지키기가 어렵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계명, 주의를 지키는 것은 참 쉽고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데 어찌다 주의를 한번 범하려고 보니까 그 범하는 것은 너무도 어렵다. 또 인간관계에서 부모에 대한 효도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편하고 효도하면 참 기쁜데 부모에게 좀 이렇게 저항하고 불효하게 되면 마음이 늘 무겁고 오히려 힘들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또 예수 믿고 들어와서도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계명을 지키나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힘든 일 중에 하나지만 새벽기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게 새벽기도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존재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 새벽기도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유지시키고 나를 향상시키고 나의 퇴보를 막아주는 것이므로 이것만큼 내게 복된 기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무겁지 않고 가볍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그 사이다 선전할 때 가슴이 확 터진다고 했는데 새벽기도를 마치고 지금 특별히 지금 이때입니다. 나가보면 햇살이 딱 비칠 때 가슴이 확 터진 것처럼 오늘 또 피곤하다 어떻게 하루를 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기쁨과 감격 속에서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됐다.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또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팔복을 쭉 살폈는데 이제 마지막 복입니다. 넘어가서 중심 사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의를 위해서, 즉 예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유일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 될 것을 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불행이 아니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된다. 어떤 복인가? 우리가 129페이지 바로 위에 두 번째 줄 보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선지자와 사도들의 영광스러운 대열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우리 잠깐 우리 한번 돌이켜 봅시다. 내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게 됐다는 것 자체는요, 엄청난 영광이에요. 누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겠어요? 아무나 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국군들이, 북한의 인민군이 남한을 향해서 미사일 방향을 잡았는데 신트리 아파트에다가 미사일 목표로 정해놨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 주요 시설을 목표로 정해놨어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조준하고 있는 것은요, 보통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다가 미사일 조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 이것은 엄청난 영광이에요. 내가 지금 사도와 선지자들의 반열에, 우리 신앙의 우수한 신앙의 선진들의 반열에 지금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아무나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거.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요거도 먹는 사람들은 지금 이 정부 하에서 앞으로 1년 동안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욕을 먹는다는 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나를 박해할 때 우리는 불행한 것이 아니라 너무도 영광스러운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나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을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 자신들의 삶에 동참하지 않은 것 때문에 거짓으로 모함하고 악한 말로 핍박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자신을 살펴 도덕적으로 악한 일이 아닌 순수한 예수님 때문이라면 이것은 불행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우리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8번째 복은 복이 아닌 것 같고 짐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복이 정말 결정적인 복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받는 박해는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뒤에도 나옵니다만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범죄하고 고난을 받는 거 아니고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앞으로 받을 상급,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일이 강하게 보장된 사람인가. 오늘도 영광스러운 내 이치지만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1번,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박해를 받는 자 되는 것은 복이 있는 자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이 육신을 입고 지상에 살 때 놀고 쉬고 자면서 보람을 느끼기보다는 일하면서 남을 위해 수고하면서 약한 자를 도와주면서 느끼는 보람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우리 평소에 늘 이야기 왔잖아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이 놀고 먹는 거예요. 놀면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놀고도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요, 놀고 먹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일하고 먹는 일이 영광스럽고 감사할 일이지, 놀고 먹는 거,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곤욕이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 의란 뭔가 넘어가서 보면요, 다 설명은 약하고 의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를 믿고 그 뜻을 따라 살려면 세상의 한영보다 핍박을 받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우리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교회를 위해서 박해를 받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김한나 집사보다 미성숙자는 교회를 위해서 박해받을 사람이 없어요. 김한나 집사부터 교회를 위해서 박해받을 수 있어요. 김한나 집사도 미숙한 사람이요, 교회를 위해서 비난받을 일 없어요. 어려운 당할 일 없어요. 그들이 왜 우리를 박해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갖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한다. 마치 시골에서 병아리를 키우는데요, 오리알을 부화시켜갖고 오리가 병아리와 같이 있으면요, 쪼아가지고 오리 못 살아요. 그 무리 가운데 다른 무리가 있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들과 같지 않다고 우리를 싫어해요. 같이 놀지 않고, 같이 일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를 싫어해요. 당연한 건데 우리가 그걸 마음 아플 필요 없고 오히려 감사할 일이요. 세상은 남을 지배하기를 좋아하고 지배하는 자가 되래요. 사랑받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을 자기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할 때 질투하고 싫어하고 박해해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부부간에도 부자간에도 형제간에도 성도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나눌 수 있어서 가장 행복한 부부, 가장 행복한 부모와 자녀 관계, 형제 관계, 성도 관계가 형성돼요. 그런데 그들은 한 수를 더 못 보고 당장 예수님을 자기보다 더 사랑한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설득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내가 예수 사랑 때문에, 예수 사랑으로 인하여 보통 사람보다 더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참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간혹 한 명씩 나와요. 간혹 한 명씩 나옵니다. 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 도덕적 잘못 때문에, 자기 어떠한 세상 질서를 해한 것 때문에, 자기 성격 때문에 남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요, 내가 잘못됐구나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한테 그런 말 듣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느냐, 그 말을 가지고 진짜 자기가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요, 예수 안 믿어도 비난받고 박해를 받을 일이요.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중요한 기반 중에 하나는 물론 성령의 역사지만, 초대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도덕적 수준이 일반 평민보다, 일반 사람들보다 더 낮지 않았어요. 더 높았어요. 오늘 우리의 수준이
도덕적 수준이, 사회 질서를 지키는 규범 준수 수준이 더 못해서 비난받는 것은 의를 위해서 받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부주의, 부도덕, 불법 때문에 비난을 받기 때문에 그때는 회개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께서도 우리가 고난받을 것을 예고했어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거든 당연히 그럴 줄 알아라. 너희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세상에 나와 내게 속한 자이므로 나를 반대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반대한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 말씀이에요. 세상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요. 누구든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히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어느 누가 죄악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서 환영받기를 바라겠는가? 오히려 죄악 세상에 가서 타락한 어떠한 모임에 가서 환영받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요.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 그러므로 성도가 밑으로 내려와서요. 세상에 당하는 고난이나 핍박은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요. 수치와 수모가 아니라 영광이요. 감사할 일이다. 왜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에 저들과 충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요. 정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10절 말씀에서 생각할 것은 뭔가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내가 더 고난받는 것, 노동시간 1시간 더 연장하는 것,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정당하게 벌어서 그들을 돕는 일,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은 은이로되 교회 와서 말씀을 연구한다거나 봉사하지 못하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여건을 주어서 교회 봉사하고도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제가 평소에 늘 그랬잖아요. 목사 가운데서 제일 고생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2학년 목사가 됐으니까 고난의 총량제가 있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고난받지 않으면 다른 일을 위해서 고난받게 되는데 2학년 목사가 됐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해요.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재수가 없다. 왜 나만 이러느냐? 다른 목사들은, 다른 교인들은 그렇지 않는데 왜 나만 이러느냐? 그러잖아요. 누구보다 감사할 일이에요. 교훈 봅시다. 아담이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누구도 고난이 면제된 사람이 없다. 종신토록 고통과 수고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값진 고통과 수고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구속을 실현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즉 예수님을 위한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죄짓고 다른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나에게 이렇게 의로운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고요. 죄로 인한 고통이나 핍박보다 주님을 위한 고난과 고난 속에서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서 하늘나라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됨을 감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자. 정말 우리가 많은 복 중에도 가장 정상에 이른 복이 그거는 누구나 받는 복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받는 복이 아니다. 강성교에서도 김한나 집사보다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받는 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 짐이 됐으면 됐지. 교회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에게 짐이 됐으면 됐지. 주님의 고난을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됐다는 거, 그건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기까지 나를 올려줬다는 거, 이 수준까지 나를 올려줬다는 거.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수준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영적 수준을 여기까지 올려줬다는 거, 너무도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이거 어떤 가정에 지나가는 가정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진지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역사와 현실 속에서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로 예수님 자신이 표현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의를 곧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안 믿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 이유가 없거나 타당치 않는 이유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으며 온갖 수모와 거짓말로 우리를 악하다고 비난하는 박해가 있어요. 나눠봅시다. 먼저 교회사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어떤 박해가 있었는가? 영국의 성서학자 바클레이 연구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기독교 신자를 만들려면 인생을 안일하게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게 만들어요.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요, 무의도식하고 편하게 살고, 그냥 여행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맘 놓고 여행도 다니고, 쉬고 싶으면 쉬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그런 모든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갖는 것이,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니라 그 사람에게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소속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우리 교육 목표대로 구속사와 세계사와 우리 한국사와 가문에 유용한 사람을 만드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고난이 우리에게 와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행할 때 우리가 행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감사한 일인데 범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냥 아무 고난 없이 하루하루 잘 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에 몇 건씩이라도 그 고난을 감내해내고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함으로 같은 교육자들, 같은 장로님들, 같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오히려 그 고난을 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고난이 있었는가? 노동에 하는데 많은 역경이 있었어요. 석수공이 그리스도인인데 신전을 지어달라는, 이방 신전을 지어달라는, 이교 사제의 옷을 지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 이윤과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 사이에 선택해야 된다. 터틀리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가기 위한 할 수 없다고 결정하기보다는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부하노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도,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범죄한 일이 없는가? 노동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어려움이 있어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 신약 기록될 당시에 사교 모임은 이교 신전에서 했어요. 이교 신전에서 하다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고
이교의 종교 행위에 참석해야 돼요. 거기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사회 지도층으로 낙오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한나 집사에게 오늘은 국악인들 모이는데 해금을 좀 연주할 수 있냐고. 그러면 김영희 집사한테 권사한테 전화해. 권사님, 나 오늘 청와대 가는데 반주 좀 대신해 주세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갔다 오면 장례가 이렇게 보장되는 길이 열리지만 나는 못 가겠다. 사회에 진출하고 사회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새벽기도 하라고 애들을 깨워야 되는데 여학생 집에 가서는 마리아 그래서 불렀고 남학생 요셉 그러고 불렸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꿈이 뭐였어요? 믿음의 결혼을 해서 두 부모가 아이 양손 잡고 교회 오는 것이 꿈이었어요. 교회를 와야 되는데 가정에서 부모들이 반대하니까 학생들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 아니에요. 그때 우리 꿈은 거예요. 우리 빨리 성장해서 믿음의 결혼을 해서 아이 양손 잡고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거. 믿지 않는 식구들과 많은 제사 문제로 가문의 전통 문제로 충돌이 많이 돼요. 그때 우리는 그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것은 다른 형제들보다 더 희생을 하더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로마 중앙정부로부터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통일하고 사상적 통일을 위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셨어요. 신으로 섬기란 거예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면 지역적인 신을 섬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러면 하나의 잡신 중에 하나로 전략해요. 그래서 그걸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 정책과 신앙이 충돌되는 경우에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현대도 방역과 국가 정책과 우리 신앙과 충돌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지평하는 사람들은 칼날을 걷는 것, 칼날 우위를 걷는 마음으로 정말 조심스럽게 걸어야 돼요. 잘못하면 진노의 대상이에요. 저는 이 문제를 놓고 현역 목사들한테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비겁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내가 현역 때 하나님이 이 제도를 만들었더라면 내가 약할 것 같으니까 나 은퇴시켜놓고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시행하고 계신다고. 코로나 오기 전에 이미 내가 개봉제일교회 개척 멤버로 들어가서 많이 모일 때 20명, 22명까지 모였어요. 지금은 13명, 16명 그렇게 모여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예배 제한을 받지 않아요. 동사무소 구청에서 하셔도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냥 가요. 체크만 해놓고 명단만 쳐보면 그냥 가요. 정말 이 국가 정책과 우리 신앙 간에 어떻게 정말
결정하는 사실은 칼날 위에를 걷는 자세로 얼마나 조심해야 돼. 이런 일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로마 중앙정부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면서 너 신을 섬겨라. 그건 거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매우 우리가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한 목사나 이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여러분 주변에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처음 기도했잖아요. 정세균 집사가 총리인데 중앙방역본부장으로서 어떤 정책을 교회에 펴느냐 이어서 기도하시라고. 이런 정말 신앙생활 할 때 국가 정책과 신앙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조절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에 역행하는 일을 한다면 핍박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중국 무한대학 가서 이 팔복을 갖고 이야기했어요. 산상수훈을 갖고 강의를 했는데 이 말을 화끈하고 물었더니 하라고 하더라고. 왜 하라고 한 줄 알아요? 내가 오니까 한국어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 클래스에 없어. 그러니까 통역을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혹시 또 나 출국 안 시키는 거 아닌데 그 염려 말고 하라고 하더라고. 정말 국가 정책, 로마 중앙정부와 기독교가 초기에는 몰랐는데 이건 계속 문제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를 바로 믿고 살아가는데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먼저 믿음 자체가 육체적 고난을 수반해요. 특별히 교회학교, 찬양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도 못 하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손실이에요. 기독교 교육이 중지됐다는 거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이것 지금 오히려 보충해 나가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것은 뭔가요? 주일학교 교사들, 최소한도 중등부 교사들 수련회 가려면 자기 휴가 받나 보고 휴가 때 오잖아요. 초등부, 유치부 교사들 자기 휴가 받나 보고 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다 감내하는데 좀 심통이 나는 사람들은 저한테 항의해요. 박사님, 뭐야? 오늘 휴가도 받나 보고 다 성경학 쪽으로 수련회 가는데 교육자들은 다 휴가 가네요 그래요. 휴가 안 갔으면 좋겠냐? 가기는 가는데요. 심통이 나잖아요. 그러냐? 그래도 교육자들은 좀 더 자유롭잖아. 그리고 이해를 시켰어요. 여기서 그 말하는 사람도 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안경을 벗어서 잘 안 보여서 모르는데 그 말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 심통이 내가지고. 열심히 하고 났는데 자기는 휴가도 못 얻는데 교육자들이 어디 가냐면 휴가 갔다면 심통을 그분한테는 미안하니까 나한테만 심통을 부리더라고. 받아줘야죠 뭐. 그러니까 교학교 교사하려면 아침도 못 먹고 오잖아요. 김광현 목사 교회에서는요, 소아과 의사 하시는 분이 계속 김밥을 계속 갖다 사다 놔요. 교사들 빨리 먹고 시작하라고. 그분이 다른 교회를 간 다음에도 계속 김밥은 보충해 준대요. 교사들이 아침에 밥을 안 먹고 온다.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김밥도 좀 이렇게 제공해주고 빵하고 우유하고 사서
잠깐 먹고 허기 면하고 하라고. 요새는 물론 젊은 사람들 많이 또 안 먹대요. 근데 우리 나이라 꾸역꾸역 먹지. 안 먹던데 그래도 이렇게 좀 수고하는 사람들의 그 배려도 해주는 거, 그것도 교회의 중요한 덕 중에 하나예요. 세상 제도권의 비난과 핍박을 당하게 된다. 이것은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기존 질서를 개혁할 필요를 느끼게 해줄 수 있어요. 소금과 빛이 되니까 썩음을 방지해주고 모르던 것을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하니까, 그렇게 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인데 복음에 들어가다 보니까 불법적인 가이사 것이 축소되거나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핍박이 와요. 전에 삼성에서 빵을 만든다니까 얼마나 대기업에서 빵 만든다고 시비를 했잖아요. 요새 교회마다 커피집을 만들더라고. 또 그건 필요는 않더라고. 커피집은 커피 하는 사람들이 팔아야지. 이 교회가 커피집을 해요. 나도 저 건너 한성교회 가서 그쪽에 가서 커피도 마셔봤지만 그거는 정당화도 안 봐요. 교회는 복음을 팔아야지. 커피를 팔아요. 옆에 커피 장사하는데 손해를 주면 안 되죠. 그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삼성에서 빵 만든다고, 그것도 수출용으로 만든다 해도 반대해놓고. 그러니까 이 세상 제도권에서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핍박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합리적인지 찾아보고, 정말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것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디도서 2장 8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를 책망했는데 알아보니까 사실이 아니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뭔가요? 세상 사람들의 변화와 한영을 거부함으로 오는 핍박이다. 김혁 장로 장례식 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김혁 장로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때 한평군에서요, 지금은 교회 안에, 자기 교회 안에 재직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때는요, 군 재직회를, 도제재직회를 했어요. 1년에 몇 번씩 사경회하고. 얼마나 응집력이 좋았어요. 이런 전통이 우리들 속에 지금, 우리 피 속에, 한국계 피 속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요, 다 이웃교회 다 알아요. 늘 모이니까. 농한기에는 늘 모여요. 농번기에는 못 모여도 농한기에는 겨울이면요, 교회만 돌아가면서 모이고. 이런 응집력이 교회에 있었는데, 이제 문화가 그런 거 이제 개인화됐잖아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목회 중심 사역 중에 하나가 신방인데, 지금은 이제 교회 중심 사역이 신방은 아니잖아요. 신방을 원치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돼요. 옛날은 예배 시간 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예배 시간 전에 장로님 가운데 교육자까지 없을 때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찬양을 하고 시작하잖아요. 뒤에 교훈에서도, 두 번째 교훈에서 나옵니다만, 세상과 교회가 지금은요, 거룩한 경계선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소가 되고
교회 문화가 세상에 들어가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교회만 세소가 되고만 말았던 거예요. 지금은 전혀 강요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럴 수도 없고 그걸 원하지도 않아요. 저도. 제가 지금부터 10년 전만 해도 뭐라겠어요? 100년 후에 한국교회 100년 전에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 강성교회 와서 보면 이렇게 예배 드렸구나. 어떻게 해요? 성경 찬송 가지고 오고 지금 여러분들 책상 위에 다 성경 찬송이 있잖아요. 이것이 언제까지 성경 찬송이 언제까지 있겠어요? 조금 지나면 다 핸드폰으로 다 들어가지. 세상과 우리 세상에 떠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경계선을 지켜야 돼요.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조금씩 무너뜨리다 보면요, 교회의 특성이 없어지면 이제는 그들이 교회 안 와요. 이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 거요? 20대, 30대, 11조 안 해요. 주일 성수 관심 없어요. 그들을 세속적인 방향으로 그들을 교회에서 끌어들여서 세속적인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른 데서 얼마든지 더해줘요. 그래도 교회에 오면 통성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꼭 복음성만 하는 거 아니라 늘 말씀드렸잖아요. 박윤선 박사께서 주일학교 애들한테 꽃가지의 날에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도 또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너희도 또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그 찬송만 가르치지 말고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에 일어나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범한 형제요 하면서 정말 그 군가도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의 특징이 다 없어진 거예요. 제가 여름 성지학교 설교할 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피아노 학원에서 뭐 하죠? 피아노 배우잖아요. 영어학원에서 영어 배우고 수학은 수학 배우는데 성지학교에서 못 배워요. 10분의 1도 성경 안 가르쳐. 다 수용하고 다 놀지. 성경학교가 영어학원에서는 영어를 배우고 피아노학원에서는 피아노를 배우고 수학은 수학을 배우는데 성경학교에서 성경은 안 가르쳐요. 가르치는 10분의 1도 안 돼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교회 특징이 무너져버려요. 이것도 우리가 정말 관여하고 지켜야 될 것은 어디까지 지킬 것인가? 먼저 앞서가지는 말고 마지막 지키는 보루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의미에서 교훈 두 번째입니다. 어느 시대나 세상에 교회가 떠있지만 빠져서는 안 되고 교회와 성도는 순수성을 유지하므로 교회와 세상에 거룩한 경계선이 있어야 하고 성도들은 구별되어야 한다. 이때 세상에 기여할 수 있으나 함께 속하되면 교회도 세상도 함께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못 오고 은퇴를 했는데요. 성경학교에서 성경만 가르치는 성경학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요새 지금 대안학교잖아요. 간판은 성경학교로 걸어놓고 만약에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 안 가르치고 수영을 가르쳐봐요. 난리지. 그런데 성경학교에서 반도 안 가르쳐도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아무도 항의 안 해. 반만 해주지. 그런데 뭘 우리가 다음 세대한테 성경을 바라겠어요? 성경적인 사람을 바라겠어요? 참 우리가 말하기는 쉽지만 이것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 것인가는 또 수습할 생각도 다 없어요. 그런 것도 우리는 한번
제가 이제 다음 주만 끝나니까 푸념을 하고 끝나야 되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 성도의 태도와 박해받는 자의 복은 뭔가? 기독교는 밖에서 보기에는 이상한 집단 같고 안에 들어오면 신비한 집단도 없다. 그 많은 이유 중 오늘 본문과 관련된 것은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불행으로 분류하지 않고 행복으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고난과 박해까지도 행복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요. 또 행복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나와 함께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누구보다도 이렇게 수고할 수 있겠냐고요. 예수를 위한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했다. 기뻐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좋은 감정, 벅찬 기쁨을 상태를 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기쁨을 참지 못해 억제할 수 없어 밖으로 튀쳐나오는 거예요. 두 줄 제가 읽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가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 고난이 주는 아픔, 핍박이 주는 괴로움보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더 크고 위대하므로 고난과 박해보다 은혜와 평강의 나의 인격과 몸을 감싸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깊이 믿기 전에 옆에 같이 믿는 사람들 볼 때 이상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기적적이에요. 여러분이 자신을 살펴봐도 그렇고 저를 봐도 그렇고 양 목사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봐요. 내가 어떻게 오늘이 있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앞에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고난과 박해 그런 것보다는 내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것들은요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도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지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넘어가서 138페이지요. 주를 위한 고난받는 자의 복은 다음과 같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지금 앞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사도와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 그러니 건수만 있으면 한몫 잡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겠죠. 세상 다 말하는 대로. 그런데 건수만 있으면 주를 위해서 내가 앞장서 고난받는 거.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넘겨줄 수 없어요. 그 힘드는데요, 그럼 제가 할게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반드시 보상하세요. 제가 이 고린도후서 8장을 소개합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평균 이하로 준 것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시간, 재능, 물질 평균 이상으로 줬다면요. 내게 시간이 좀 많이 남는 사람은 반드시 옆에 바쁜 사람이 있어요. 도울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내게 있다면 반드시 내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 옆에다 꼭 계시해놔요. 내가 재능이 있다면 이 재능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붙여줘요.
그래서 평균케 하기 위한 거예요. 누가 그걸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겠어요? 이것만큼 우리 감사한 일이 없어요. 제가 우리 백개월 간사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 늘 이야기를 해요. 지금 27살인데 저축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더라고요. 야, 네 나이에 무슨 저축이냐? 어떻게 하면 누구한테 뭘 줄까 연구를 해야지. 그 말 듣자마자 두 사람한테 주니까 싫다고 그래요. 정말 우리가 내게 뭐가 있으면 조금만 눈을 뜨고 돌리면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보여요. 난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무엇을 주시고 나 혼자 쓰라고 준 것은 없는 것 같아. 반드시 옆에 누가 꼭 붙어 있어요. 뭐든지 간에. 내가 누구한테 얻어 쓴 것보다 내가 누구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누리는 행복이에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통치를 늘 경험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시면 좀 딱 부러지게 좀 보여주시지 그거 절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어느 때는 너무 소름 끼치게 하나님이 옆에 계세요. 최근에 자주 우리 식구가 자주 그 이야기가 너무 하나님이 너무 그냥 옆에서 내가 옛날에 김민아 목사한테 너 그랬지 그러면 우리 집 천장에 계셨어요? 내가 뭐라고 하면요 목사님 우리 집 천장 위에서 보고 듣고 있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요 천장 위에서 보고 계신 것 같다. 정확하게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를 세미한 데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제가 설립 주일 때 설교의 핵심이 원수에 대한 문제, 원수. 염려는 불신앙이고 원수가 없는 것은 불법이다. 거기에 제가 포인트를 맞췄어요. 2부 예배 때. 너무 정확하세요. 천국, 하나님의 지배가 너무 정확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상이 커요. 믿음은 구원으로 받지만 천국과 상급은 하나님께 받아요. 우리들의 행위로 받아요. 현재 권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교훈 봅시다. 인류 역사에 인간의 권한을 위한 값진 것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을 위한 권한도 값진 거지만 가장 값진 것은 주님을 위한 권한은 너무도 값지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간을 소모하고 물질을 소모하고 재능을 소모하고 특별히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의 것 투자할까?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또 걸려요. 우리 식구가 또 같이 안식일 가자고 그래요. 이어서 같이 일하자고 하면서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일하면 재미가 없네요.
되게 재밌대요. 그래서 내가 신앙을 강요하는 거나 비슷하다 생각해서 재미있단 말은 차마 못하고 쉽지는 않다고 그랬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를 경유해 주십니다. 에베소 1장 22절 말씀. 이 말씀으로 김초천 목사가 THM 학위 논문을 썼어요. 교회를 경유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우리의 축복과 우리 모든 역사도 교회를 경유하신다. 우리가 주를 위해 핍박받는 것은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가하다 받는 핍박도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교회를 위한 우리의 권한 그리고 교회라면서 뭘 위해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비난받는 것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십니다. 결론 봅시다. 팔복으로 성품을 갖춰주신 사명을 바르고 능력이 감당하면서 세상 윤리적 수준을 능가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특별히 이 시간 주신 말씀 주를 위해 고난이나 박해나 순교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세대교인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한 가지 이상 봉사하자. 그래서 최소한도 수요일날 오면 회중석에 앉지 말고 차양대석이라도 앉자. 일이 바빠서 늦게 오는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시간도 내고 재능도 바치고 그렇게 하자. 한 가지씩이라도 하자. 늘 하는 말입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면 좀 더 진지한 성도가 되자. 그렇지 못하고 영적인 새 역사에 밀리면 인생의 전반 기반이 약해진다. 다른 이방 사람들은요, 죄짓고 살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영적 기반이 밀리면 밀립니다. 안타까워요. 이걸 그렇게 강요해도 대다수가 못 느껴요. 영적 기반이 약해지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떡과 말씀이 필요하지만 떡을 우선하면 말씀 떠나고 말씀 우선하면 말씀과 떡이 동시에 와요. 영적 기반이 약해지면 어떤 영적 처리 능력이 없어지면 계명 처리 능력 없어지면 모든 처리 능력이 골다공증 걸리듯이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저 불신자들의 잘된 것을 부러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원리를 적용하지 않으면 영벌에 이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영적인 재미를 못 느끼고 세속적인 삶을 살다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오늘 을을 위해서 핍박받는 거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심도 있는 이야기는 영적 기반이 무너지면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인 기반이 무너지면 그 상대방이 두 가지 주일 성수 11조 이 기반이 어느 한쪽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면 다 무너져요. 하나 걸치고 있어도 오래 못 가요.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불신자들 자녀들 그거 그렇게 우려가 달라요. 그런데
세례받으면 세례교인은 영혼이 잘 돼야 육신도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이 팔복의 기본적 성품을 잘 받으면, 이 성품을 유지하면 하는 모든 일에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느끼지 않고 따복따복 한 단계 한 단계 잘 다져져서 인생을 정산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진면목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그런 재미를 좀 보고 그런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 빛과 소금 다음 주에 합니다만, 우리만 보면, 우리를 못 봐서 그렇지, 우리만 보면 이것이구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빛이 딱 되니까 이것은 좋은 거고 이거 나쁜 거고.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분간을 못해요. 정말 우리 성도들 영적인 기반이 잘 갖추어져서 범사에 하는 일이 한 단계 한 단계 잘 성장해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영육 간의 축복을 누리고 빛의 사명을 감당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를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게시판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팔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성품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와 팔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보여지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 예수 믿는 맛인지 함께 맛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지난 5년 동안 수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 남았는데 남은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모든 남은 사역들도 하나님 함께해 주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이 은혜의 동산에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신앙이 바로 세워짐으로 역병들이 저희들의 주변에 얼씬도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속히 이 한반도의 지구촌에 역병이 물러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먼저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